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제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허탈감을 뒤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애를 쏟아부었지만 헛수고죠. 오늘 말씀은 소위 포도원 노래라고 불리죠. 노래에 담긴 가사는 작사자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저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언의 의미는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자는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를 위한 노래를 지어 바칩니다. 그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기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었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은 일찍부터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내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친히 몸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에게 그를 부르시고 또한 영적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졌는지 상기시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포도원 자체도 히브리인들에게서 가장 아끼는 재산 품목이죠. 대부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에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양도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바로 포도밭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전달됩니다.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표현은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땅이 비옥한 것을 의미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 땅의 토양과 기후 모든 조건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작물이 포도죠. 여기서 사는 높은 솟은 뿌리란 의미인데 높은 꼭대기가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농부는 온갖 정성을 쏟죠.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숲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는 땅을 파서 항무지를 개간합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기 전에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항무지로 비유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돌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돌은 그 땅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각종 우상과 또한 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오던 그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제거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십니다. 극상품 포도물은 자줏빛이 선명한 최고급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고급 수종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최상의 조건에서 가나안 땅에 입주하게 살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전반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농부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까지 세웁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는 포도원 중에 세워 포도원 전 부분을 샅샅이 내려다보면서 포도원을 허는 짐승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피는 망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시설을 다 가동하는 것이죠. 수틀은 포도 열매를 으깨어 포도즙이나 포도를 생산해내는 기구죠. 포도원에 수틀까지 설치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참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들포도는 겉모양은 포도 열매 같지만 실제로 그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로 쓰고 신맛이 나며, 심지어 어떤 것은 약하나마 독이 함유된 해로운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그냥 먹을 수 없으면 물론 포도주로 만들 수 없는 무익한 것이죠. 들포도, NASB 성경은 무가치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NIV 성경은 나쁜 열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는 기쁨을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땅만 버리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라는 씨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공들여 가꾸는 이유는 하나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포도원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를 보고 기뻐할 것이 연상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로 포도나무의 자양분을 흡수해 저절로 가지에 열매가 맺게 된 것이죠. 가지가 만약 포도나무에 단 1cm라도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오늘 본문과 이 요한복음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관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작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최초 제주 성교의 문을 연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 안수식을 받고 너무나도 낯선 제주 땅에 오게 됩니다. 지나친 외지인 경계와 토속 신앙으로 인해 살기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죠. 문전박대를 당하는가 하면 지속적인 선교사에게 열매가 없죠. 목사님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를 지켜본 사모님의 마음도 애가 타죠. 골방에 들어가 수일째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10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지친 목사님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매일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10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제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함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 은혜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한 교사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여서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머무르는 삶은 매사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의 방도인 것입니다. 사사로운 우리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매일 함께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계속해서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은 객관적으로 보고 무엇이 잘못된지 판단해 보라는 하나님의 촉구죠. 사실 요청받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죄로 범한 피고인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줄 모르는 자에게 들포도가 맺힌 원인을 무엇인지 판단해 보라는 것은 모순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들포도를 맺힌 원인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대상을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포도노로 제시하시죠. 마치 법정재판관 앞에 두 사람을 내세워 배심원들에게 판단해 보라는 주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판단케 한 것은 그 자신의 무대성과 무음성과 그리고 피고인 이스라엘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뇨. 여기서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반어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그 사실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실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완전 무결하게 이끌고 가꾸셨다는 것이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오랜 참을성 있게 대망하고 기다려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와를 사용해서 그 지고한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기대 또한 열매를 바라셨지만 공의와 의로움을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서 오랜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는 인내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 시작됩니다.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어는 남유다 족속을 멸망으로 내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면이죠. 여기서 그 울타리는 남유다에게 베풀어진 온갖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최소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택한 백성을 파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선민의 회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절규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헐어 짓밟혀야 할 것이요, 여기서 그 담은 시온의 성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시내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인데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그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찢어지며 완전히 파괴될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내가 그것을 항파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라는 것은 이 포도원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남유다를 완전히 항폐하게 하실 것이며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다 백성이 떠난 그 자리에 쓸모없는 그런 가나안 땅 항무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돌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의지가 계속되게 선언되죠. 단호한 부정이 히브리어 로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영속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포도나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죠. 농부의 그 수고가 또 포도나무의 가지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말씀으로 그렇게 천명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서 유다를 책망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가지치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를 싫어했기에 피할 수 없는 결과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해결을 촉구했지만 그 말씀을 싫어했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근거 없는 희망에 부풀고 또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 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북을 도운다는 것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흙을 삽으로 두툼하게 돋구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농부가 1년에 서너 번씩 하는 작업이죠. 그걸 게을리하면 나무 뿌리가 흙 밖으로 드러나 쇠약해지고, 또한 거센 바람에도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심을 이제는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구약에 7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땅에서 돋아난 포도나무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바로 그 잡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피폐함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죄악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원에 대한 그 예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예언을 선언하십니다. 나무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죠. 비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의 그 대지를 적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중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대하신 좋은 열매, 정의와 공의지만 그들이 맺힌 들포도,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와 들포도가 얼핏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열매의 맛과 효능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정의는 법의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 판단을 의미하죠.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열매는 포악입니다. 포악은 번역하면 불법, 사악, 압제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사회가 이처럼 불법과 사악과 압제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정직한 삶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민의 열매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고 그 비탄 속에 부르짖는 그 억울함의 외침이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기막힌 현실 앞에 그 포도원지기 농부는 바로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도에게서 오늘은 그 날을 위한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기회죠. 그날은 바로 우주적 종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어제보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려받는 삶을 잘 살아냈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찬양하며 성도와의 교제를 나눈 이 은혜로운 삶이, 이 기쁨의 삶이 내일도 그렇게 지속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허락한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 아노미 상태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또한 그 심판의 노래를 부르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그 방탕한 삶은 그들의 비참한 삶으로 기결되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내려받는 삶,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는 그 애타는 그 노래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포도원에 주렁주렁 맺힐 그 풍성한 포도송이를 잔뜩 기대했지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게 되죠. 이스라엘의 그림자는 오늘 사는 우리의 거울이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기회죠. 은혜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그 머무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